오늘 우리가 전체적인 신명기 전체의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 살펴보는 신명기 4장까지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의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살펴본 내용은 불신앙이 가져온 비극에 대해서, 또 2장과 3장에서는 그들이 광야의 여행 속에서 경험했던 승리, 그 승리의 그 원인, 그 승리가 가져온 결과를 통해서 주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4장은 순종하라는, 그러므로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모세가 결론적으로 보면 이 서론에 있어서의 결론으로 마지막 호소를 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종하자. 자, 4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4장 1절과 2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동사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동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여러분이 동사가 나오면 밑줄을 치시든지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한번 그렇게 하시면서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동사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준행하라 라는 단어와 지키라 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준행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무엇을? 주의 말씀, 규례를,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왜 지켜야 하는가? 왜 준행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네,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은 자꾸 지키라고 말해요? 귀찮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어때요?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달갑지 않아요. 왜 자꾸 이렇게 귀찮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삶을 즐기기를 원하세요. 그 삶을, 인생을 즐기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행복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잘 되고, 그러면 그게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부당한 근로 환경이 주어지고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살인이 혼인 외에 부정이 일어나고 도둑질, 거짓말, 위법행위, 탐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의 행복을 저해하는,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참 많은 것들을, 축복들을, 기쁨들을 빼앗아가는 일들의 그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준행하면, 지키면 너희들 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거부한 거예요. 말씀의 목적은 무엇이다? 말씀의 목적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삶을 누리기 위해서 결국은 준행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준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다시 보시면 준행하라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네? 1절을 보세요. 준행하라 바로 앞에 단어인데 왜 이렇게 뭐가 많아요? 바로 앞에 나오는 단어. 듣고. 네. 성경을 이제 이 3부 예배 때에는 신명기 강해는 좀 말씀 중심으로 뭐 다른 예화도 없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세요. 성경을 보는 눈을 이제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준행하라. 그냥 앞뒤도 없고 그냥 준행하라 이게 아니라 그 앞에 듣고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또 준행할 수 있느냐. 자, 준행하면 분명히 잘 될 것이다. 준행하면 살 것이다. 준행하면 좋을 것이다. 유익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준행해야죠. 그럼 뭐 어떻게 준행하라는 겁니까? 뭘 준행하라는 겁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듣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듣지 않고는 경청할 수가 준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준행하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2절에 보면 그 말을 듣는 말을 가감하지 말라.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이 가감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감해서 타락하고 죄진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 금기사항을 자기 멋대로 과감해버렸어요. 만지지도 말라. 이거 만지지도 말라라는 그런 얘기는 하신 적도 없는데 하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고 그랬죠. 이제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하와가 뭐라고 얘기냐면 죽을까 하노라. 언제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죽을지도 모르고 안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자기 멋대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런 일을 누가 했냐면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행해야 됩니다. 준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되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가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달리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면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여러 민족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될 거야.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스탠다드가 될 거야. 기준이 될 거야. 표준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만 살아도 이 세상은 달라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고 준행하되 가감해서 준행하니까 모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인가를 사람들이 봐야지 되는데 그런 모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델이 되면 그것이 곧 지혜고 그것이 곧 지식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 너희가 지혜가 되고 너희가 지식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를 스스로가 입증해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약속하는 게 뭐냐면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잘 들으면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잘 들어야 됩니다. 저는요 아무리 피곤해도 설교 시간에 안 좁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조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평상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2부 때도 꼭 두 분이 졸아요. 제가 그 누군지 알아요. 그분. 근데 그분은 광고 시간엔 절대로 안 졸아요. 그래서 피곤해서 조는지 졸기 위해서 조는지 알아요.
여러분, 잘 듣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뭐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자꾸 또 물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면 뭐가 돼요? 아무리 좋은 말도 잔소리가 되고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마디 하면 그냥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거 듣고 또 딴소리 해요. 딴소리.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냐?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그러더니 자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수세기에 걸쳐서 이 말씀의 가감을 시도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도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임의대로 성경을 여기서 보고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그걸 껴 맞춰가지고 그걸 하나의 교리로 삼는 그런 엉터리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들이 교리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그걸 가지고서 사람들을 영혼을 사냥질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은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있다고 사람들이 안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는 훈련. 공부가 이게 굉장히 훈련이 돼요. 성경을 펴서 읽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그게 개인적으로 또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 성경은 얼마든지 자기 멋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아주 영감적인 그런 차원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의 언어라는 것이 이게 현대적인 그런 언어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 시간적인 간격, 역사적인 간격, 문화적인 간격, 민족적인 간격, 그리고 언어적인 그런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또 많은 지식이 필요해요. 사실은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 목사님들, 신학생들은 신학교에서 좀 배울 기회가 있죠. 그거 가지고도 안 돼가지고 헤매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렇게 성경을 보는데 어려워하는데 평신도들이 성경을 혼자서 독학을 하고 성경 혼자서 읽는다고 이게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알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 방학에 사실은 방학에 특별 과외도 하고 그래야 돼. 사실은요. 방학하면 다 방학하려고 그래. 예배도 방학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옛날에는 정말 성경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성경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서 참 바빴어요. 뽑았어요. 그래, 그 중에. 아무나 안 가르치고 좀 더 잘 키워서 하나님이 좀 더 크게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봐가지고, 젊은이들 중에도 이렇게 좀. 지금 아무리 시간 내려고 해도 시간을 안 내요. 그래서 제가 참 편해요. 이 목회자가 바빠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일부터 또 전화 바쁘게 하지 마세요. 수세기에 걸쳐서 성경을 왜곡시키고 곡해하고 자기 멋대로 받아들이고 이런 일들은 역사적으로 없었던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듣고 준행해라. 그럼 너희는 살 거야. 아주 얼마나 단순해요. 이게 무슨 해석이 필요해요?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잘 될 거야. 근데 거기다가 임의대로 뭘 집어넣거나 빼거나 그러지 마. 그대로만 해. 이게 더 이상 어떤 다른 주석 해석이 필요 없어요. 성경이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속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뭘 빼, 자꾸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은 임의적으로 자기가 막 더해.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오늘 1절, 2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예요. 토달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삶으로 가져가서 살아라. 그럼 오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들은 걸 가지고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계속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의 때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하실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들었으면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가서 살면, 여러분이 준행하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놓치지 말고,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가 빠지면 모양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도 항상 점검하고 검토하고 다시금 새롭게 그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베레아 사람들 같은 그런 훌륭한 신앙인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말씀대로만 사세요. 말씀대로만 사세요. 3절 4절 여기 어떤 일을 이야기를 하냐면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이 바알부올의 일이 뭐냐면 말하자면은 모압 여인과 이방 여인과 이제 그 성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바알 숭배가 함께 들어와요. 이런 성적인 타락과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보내서, 연병 알죠? 연병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너희들 알지? 왜?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잖아. 이렇게 지금 다시 떠올리면서 중요한 말씀을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이 생존했어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이 붙어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붙어있는 게.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준비되어 있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 안 붙어요. 안 붙어. 여러분, 이 붙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치 악교풀로 물질과 물질을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인위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걸 얘기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놀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놀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제 술래라면 이 다방구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담방구, 다방구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사람이 걸리면 붙어. 그러면 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그걸 떼려고 가가지고 툭 치면 또 떨어져가지고, 뭐가 와서 툭 치면 떨어지듯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위태로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러면 이제 목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사람이 신앙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이라는 게 안정감이 필요한데, 저러다가 또 실족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참 염려스러운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사람들, 확실하게 붙어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떨어날 수가 없어요.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붙어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또 몇 절을 보시냐면 7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7절. 백성들이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항상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까이 하신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 하나님이에요. 가까이 하고 또 주의 백성들은 붙어 떠나지 않고 참 얼마나 그 관계성이 얼마나 친밀해요. 왠지 서먹서먹하고, 제가 그랬지, 서먹서먹하지 말라고, 서먹서먹하게 살지 말라고. 인간관계도 그래요. 인간관계도 서먹서먹하면 그래요. 가까운 사람은 얼마나 오래 있어도 상관없고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항상 같이 있는 그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중요시 여길 만큼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소홀히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좀 우울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우울해요. 하나님도 슬퍼하실 줄 알아요. 성경에 무슨 표현이 있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근심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탄식도 하고, 그래, 감정이 있어요. 지정의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좋은 관계가 있을 때 하고 또 관계가 소홀할 때 하고 이 관계 속에서 이런 갈등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잘 중심이 된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말씀을 통해서 교통한다는 거죠. 소통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함께 공존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이방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비인격적이에요. 어떤 종교도요, 한번 종교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 연구를 해보면 그래요. 굉장히 비인격적이라서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해요. 신이 굉장히 화도 잘 내고 냉담하고 좀 달래야 되고 진정시켜야 되고 그런 류의 신들이에요. 굉장히 신에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이방 신들이 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고 때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도 참 오래 참아주시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지구상에 그런 존재는 없어요. 어느 학자가,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가 그랬대죠. 이 지구상에 있는 종교를 다 연구를 해봤는데 사람들이 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오직 기독교만이 신이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하더라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도 예외 없이 인간이 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반대로 신이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독교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지구상의 종교는 은혜가 없는 종교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뭐예요? 은혜의 종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런 게 다 깨달아져요. 4장 9절에 가보십시오.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인간의 망각의 은사는 참 대책이 없어요.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망각이 영적 부주의로 흘러갔을 때는 참 문제가 심각해져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뻔히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죄 짓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사실상.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죄는 안 져요.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죄를 지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안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불똥 같은 눈으로, 그야말로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데, 그 불꽃 같은 눈빛이 의식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죄의 순간적인 쾌락에 빠지는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님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건한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역사하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아주 중요한 신앙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알아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만 살면은 너희들이 살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로 가보십니다. 또 중요한 두 번째 주제가 나와요. 15절에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너희들이 어떤 것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나눈 말씀과 사실은 다 이게 연결되는 메시지인데요, 조금 이해를 위해서 제가 3등분을 한 거예요. 이 신명기 4장을 3등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너무나 가까이 하시고 항상 내 앞에 항상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해 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오냐면 우상이 꼭 들어오게 돼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우상을 만들어요? 다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던지. 우상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아니,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고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걸 놓고 그걸 숭배해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럼 왜 자기가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걸 왜 숭배할까요? 요거는 거꾸로 말하면 인간이 신을 좌지우지하고 싶을 때,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자기가 신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 속에서 흘러가는 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리고 신명기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이 만들어지면은, 아까도 말씀을 왜 준행하고 지켜야 되느냐? 너희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지키고 준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상을 왜 만들지 말라고 할까요? 우상을 만들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인간적 존엄성들을 다 잃어버려요. 소위 말하면 인간이 곧 동물적인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담겨진 인간인데 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김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순간 그때부터 인간은 비인간적인 인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갖다 뭔 얘기를 해도 귀도 없지요, 눈도 없지요, 입도 없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결투가 벌어졌을 때 그들에게 먼저 1라운드를 제안하죠. 너희들이 먼저 한번 신을 불러라. 불러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한번 해보자. 그들이 긴 시간을 아무리 날뛰고 별별 행동을 다 해도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없었어요. 그게 우상의 실체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얘기하는 신비적인 역사들이 있어요. 이건 다 뭐예요? 그건 그 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신을 가장한 마귀,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거 속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어떤 신내림을 통해서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어떤 일을 하다가 그리스도인이 옆에 가서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절대로 신내림이 제대로, 그 귀신의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굿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나가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런 장면을, 신앙 초기에 그런 장면을 많이 했어요. 어디서, 옛날에는 참 여기저기서 막 굿하는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제가 신앙 초기만 해도, 그때만 해도 80년대 후반만 해도 굿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가요. 가서 가만히 서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무당을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어느새 내 눈 마주쳐요. 가라고. 재수없다고, 저보고 재수없다고 빨리 가라고.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배우의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우상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참 무능, 절대적인 무능, 절대적인 무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걸 딱 가정해서 결국은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행태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조금 더 얘기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은 항상 특정 장소에만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인간이 통제하고 조작할 수 있어요.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장소에 언제든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조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차이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보다 무능하고 무지한 하급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할 때 인간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보다 위대하고 보다 더 전능하고 전지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만큼 내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수준을 격상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불쾌하게 합니다. 그걸 하나님과 자꾸 견주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피터 무어라고 하는 사람과 밥 하우즈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우상을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 자기 숭배,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것. 두 번째, 쾌락주의. 세 번째, 번영. 네 번째, 안정. 지금 몇 가지 했어요? 네 번째 있죠. 다섯 번째, 권력. 여섯 번째, 요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민족주의.
이것도 우상이에요. 민족주의. 지금 민족주의 때문에 여기저기서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유라시아의 그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다 민족주의의 근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 핵심인 거기에 뭐냐?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렇게 어떤 외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할 만큼,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모아 끌 만큼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에게는 견줄 수 없는 것들이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 땅을 잃어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준 그 모든 권리를 우상은 다 빼앗아갈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너희들은 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전 606년에 결국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가 돼서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갖고 있는 한 우리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잃어버려요. 가진 것도 잃어버려요. 있는 것도 없어져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되는 방법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철저하게 이 의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 그것만이 우리가 진정 살 길이고 잘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29절 이하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인간이 어리석은 짓을 해요. 인간이 스스로가 자기가 똑똑한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어떤 길이에요? 죄를 자초하고 황폐함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때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아멘. 앞에 말씀으로 끝났으면은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사실은. 한번 삐딱해서 잘못 나가서 그게 결론이고 그게 끝이라 그러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엔 또 복음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을 때에, 그러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다시 하나님을 거기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패배의 자리에서,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너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하게 되겠다? 만날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데, 때로는 우리 스스로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초래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끝날이 아니라 그 끝에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돌아와라. 이게 일명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회개의 법칙.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도 팔이 있대요. 근데 그 팔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편팔이다, 이렇게 펴져 있는 팔이다.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팔이 아프네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항상.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지 않고 항상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언제든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면 좋겠지만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커넬 샌더스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오전에 말씀드렸죠.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돈 버는 일에만 온통 인생을 거기다가 걸고 살았다가 쫄딱 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살아왔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시잖아요. 참 놀라운, 기독교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아서야 할 부분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돌아와라.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그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돌아와라. 너가 돌아와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만나 주겠다. 너를 다시금 새롭게 하겠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약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까요? 더 이상 인간적으로 해볼 길이 없을 때 돌아옵니다. 그 사람에게도 희망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오후에 이 3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신명기 4장을 좀 풀어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들이 뭐냐면, 참 사람들이 깨닫는데 더뎌요. 깨닫는 게 더뎌요. 빨리 돌아오면 사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적용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좋은 걸 하나 부탁을, 권유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진리 가운데 깨어 있고 또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 정말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은 덩달아서 그런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한번 여러분 살아봐요. 틀림없이 여러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일수록 서로 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소리를 격려하면서 더 모이기 힘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면, 내가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누가 해줄 수 없어요. 내 인생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으면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과 저주를 두고, 야, 복과 저주를 두고 생명과 사망 가운데 너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생명만 주고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 선택해라.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죠. 그래, 해라. 기도하겠습니다.